말씀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참된 열심인가 거짓된 열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모두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은 하나님을 빼면 설명되지 않는 나라고 민족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당연히 그들은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의식을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식을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멈춘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 의식, 그 종교 행위에 진심이었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도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만 특별히 호세아가 그 부분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본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본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의식을 멈춘 적이 한 번도 없고 더 나아가 그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진심이었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하나님 안다고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믿는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과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신앙의 본질 안에가 뭐 있어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개념 안에, 신앙이라는 개념 안에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당연히 아멘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고백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여깁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고 여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성도들도 그러하다면 사역자들,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안다라고 확신 있게 여긴다면 설교를 하는 사람은 더더욱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관점에서 혹은 우리 시대적 관점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혹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것,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도 동의하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도 동의하냐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것에,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에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까지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동의하지 않는다고.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대요. 여러분, 지금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안에 거룩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거룩의 붕괴를 말하는 겁니다. 도덕적 붕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이 거룩과 도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왕들은 타락했고 제사장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계층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타락입니다. 우리가 죄를 언급할 때, 이 타락을 언급할 때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 타락의 성격이 뭐냐?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자기 중심성이 팽배하면 그게 타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순간, 그들이 태동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성경을 보면 왕부터 제사장까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그들은 다 영적으로 보면 타락했습니다. 총체적 타락. 그래서 거룩이 붕괴되어지고 도덕이 붕괴되어졌습니다. 이런 총체적 타락의 원인, 왜 그들 가운데 진실도 없고, 왜 그들 가운데 인애도 없고, 왜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적인 타락의 원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날 이야기처럼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는요, 더하면 더했지 우리가 낫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가 낫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현실에서는 그 타락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타락의 성격을 말할 때 제가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관계 안에 있으면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본인도 자기 중심적이긴 하겠지만 자기 중심성이 막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본인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른다고요. 그거 지적해 주잖아요? 기분 되게 나빠합니다. 당신 이기적이라고, 당신은 자기밖에 모른다고 말하면 진짜 기분 나빠합니다. 그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타락이 사실은 먼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개념이에요.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를 보면 엄청나게 타락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타락을 인식을 못한다고요. 그런데 역사는 분명히 평가합니다. 타락했다고. 본인만 모를 뿐이고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만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제3자는 분명히 알고 역사는 분명히 판단하고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세시대, 이 중세시대는요, 유럽이 전체가 기독교예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다 기독교에 다. 거기서 종교라고 하면, 우리는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걸 말하지만 그 중세기의 종교라는 개념은 기독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중세기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고 지극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타락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타락을 언급하면 그 시대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분명히 평가합니다. 중세시대는 철저하게 타락한 시대였다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고 있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제사, 종교적 의식들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더 나아가 그들은 진심이었고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을 혹은 나를 아는 것도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세가 많이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주일 교회에 나아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대형교회 가잖아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아직도. 그런데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거룩이 붕괴되고 있고 한국교회는 이 도덕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미디어에서 가끔 언급되는 이상한 이단들 혹은 이상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유사신앙 혹은 거짓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게 엄청 심각합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거 보고 당연히 그런 줄 알았지만 실제 접하니 제 마음이 되게 무겁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소개하기도 했는데, 제가 영상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다른 어떤 대상이 있는 거고 해서 문제가 있을까봐 고민하다가 음성으로만 들려드립니다. 음성으로만. 첫 번째 들려주세요. 11월 7일 수서역에 내려서 처음부터 택시를 소리 타다가 다시 해갖고 음향. 여러분, 저는 11월 7일에 수서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다가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 들었대요.
그날이 대통령의 담화가 있는 날인지도 저는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수서역에 내려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방송을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 목소리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민 여러분 뭐 조금 하는데 그 목소리가 들리는데 확 눈물이 나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근데 그 아픈 마음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 사람이 마음은 바르다. 그 마음에 바른 것이 두 가지가 해석이 되는 첫째는 사심이 없다. 둘째는 국민을 사랑한다. 나라를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저는 모르는데 다 대통령이 못됐다고 다 이러는데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2주 전에 유아실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북한 공산군 군인들이 쫙 나라를 점령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뭔가요, 아버지? 뭔가요?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이게 뭔가요,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12월 3일에 한 달 만에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솔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음 거도 이어서 바로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식은 모르지만 이 정치와 법과 이런 거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밤새워서 설득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 정리하면 이런 거 이게 좀 더 영상이 긴데 제가 이 쓸데없는 거를 영양가 없는 거를 다 보여주기도 그렇고 또 그래서 제가 좀 편집을 한 거예요. 짧게 이제 앞부분하고 뒷부분만 한 건데 이분이 잘 들으세요. 11월 7일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럼 이 말도 이 표현도 이 스타일도 굉장히 영빨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1월 7일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담화하는 걸 택시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셨 음성이 임했고 그러면서 지금 애통하는 마음이 슬픈 마음이 이제 막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바르다. 바르다. 잘 들으세요. 그날 11월 7일 날 대통령 담화가 있었고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거 왜 했는가 그때? 최수근 상병 사건, 디올백 사건 등등이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게 뭐냐면 명태균 씨 녹취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기자회견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국민 앞에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화문 읽기 전에 이러고 나와서 이러고 사과했어요. 처음이었어요. 처음. 그런데 기자회견 할 때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때 대통령님, 당신이 사과했는데 그럼 뭘 사과한 겁니까?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안 해요. 할 말이 많지만
적어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바르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바르대요. 사심이 없대요. 국민들을 사랑한대요. 왜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언제 알았냐면 그 전에 또 환상을 보잖아요. 잠자는데 막 그 북한 공산군이 막 나라를 지배하고 막 이러니 이게 뭘까 그러다가 언제 알았다는가 그 의미를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통해 그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을 지금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이 사람에게 부어진 이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까? 여러분 음성 듣는 거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거는 분명히 간단하게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검증되지 않은 많은 감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두 번째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건 목이 칼이와 들어와도 내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아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근데 말씀 자체가 이게 다 거짓되고 있어요 지금. 이 교회가요 자체 건물도 있고요 나름은 사람들이 꽤 모여요. 그리고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진정성 있는가. 나한테 들려오는 음성을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돼요. 나한테 올라오고 있는 어떤 감정들 다 믿으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닐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이러니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다 아멘합니다. 절절하게 아멘합니다. 절절하게. 얼마 전에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가 있었어요. 표 보여주시면 보세요. 개신교 14%, 불교 52%, 천주교 48%, 원불교 17%, 천도교 10%. 여러분 이게 원불교와 천도교는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외로 하잖아요. 예외로 하면 기독교가 지금 꼴등입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원불교보다도 떨어집니다. 지금 이게 진실도 없고 이래도 없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사진 하나 또 보여주세요. 저기 수도권에 있는 대형 교회, 정말 큰 교회에 앞에 이제 현수막을 걸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뭐냐면 문구가 뭐냐면 부정선거 규명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는 없습니다.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대형 교회라니까요. 저기 담임 목사가 한국 이 조선 팔도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부흥회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누가 가짜냐? 아주 작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 신앙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관이 사무총장이 누군지 아세요? 김용관 씨라 그래요. 김용관 씨. 그분이 사무총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가 임명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 누구냐? 윤석열 씨의 서울대 입학 동기예요. 동기. 그럼 보세요. 자기 사람을 심었어요. 그 전에 친했든 안 친했든 입학 동기야. 친구야. 그럼 부정선거 이론이 많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당연히 확인해 봤겠죠.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음모론 같은 거예요. 그 음모론을 가장 강력하게 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옛날에 국무총리 했고 대통령 대행까지 했던 전도사 신앙까지 했던 황교안 씨예요. 아무리 점잖아 보여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게 이래도 없고 그게 진실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광훈 목사는 사실 목사 아니거든요. 그가 속한 교단에서 파직당한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 거짓 선지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분이 성령을 언급하고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천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천박하지 않습니다. 여성도에게 내 앞에서 빤스 내리면, 빤스 내리라고 해서 빤스 내리면 내 성도고 빤스 안 내리면 내 성도 아니다, 이런 천박함이 어디 있어요? 그게 농담이든, 하나님 까불지 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런 천박함이 어디 있어요? 그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까? 근래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요셉보다 다니엘보다 꿈을 더 잘 꾼대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거짓을 분별하고 판단할 때 이 정광훈 씨랑 엮여있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똑같이 주장하고 비슷하게 주장하잖아요. 다 가짜입니다. 이런 유의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타락인 겁니다. 이들이 신령하게 포장되어 있고,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이 아닌데 이상한 음성 들으면서 그게 하나님께로 왔대요. 이런저런 영적인 현상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까 음성 들었지만 여러분, 진정성이 있다니까요. 우리 대통령 불쌍하다고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아마 은사도 강력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거짓입니다.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사단이다, 이 얘기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그 말이 기분 나쁘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는 그들에게 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똑같은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만약 정광훈 씨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지극히 타락해 있습니다. 중세 시대보다 어쩌면 더 심각하게 타락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 시경이 됐을까? 하나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예배하는 일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일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여전히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호세아 시대, 예수님 시대 똑같습니다. 지금 물론 교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시대마다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대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대변하고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은 참 신앙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사 신앙, 거짓 신앙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자기들이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정광훈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참이라고 여깁니다.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종북 좌파라고 낙인 찍고 가짜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거짓이라고 그러고 서로를 자기들이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참이라고 인정하실 거며 하나님은 누구를 거짓으로 인정할 것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참으로 여깁니다. 자기 스스로를 참으로 여기면서 진정성이 있다고요. 진정성이.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거룩한 붕괴가 거룩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도덕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도 짓지 않고 도덕적인 잘못에도 빠지지 않는단 말인가? 그렇진 않죠. 하나님을 알아도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깨어있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실하게 주님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깨어서 주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걸 알아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아는 사람이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얼마든지 나에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저 사진 좀 내려줘 바꿔줘요. 성경을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구만 들었냐면 다윗만 들었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은 다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확신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를 확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사람은 확신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다윗도 무너졌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제가 진짜 이 시간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거룩의 붕괴와 도덕적인 붕괴가 그 사람의 도덕적인 습성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의 자세가 굳어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일시적으로 그게 크건 작건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 거룩의 붕괴가 일상이 돼버렸어. 도덕의 붕괴가 일상이 돼버렸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그 모르는 자리에서 이제 착각하는 겁니다. 왜? 음성이 막 들리니까, 자기가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은사가 막 나타나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 현상 말고 내 확신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성경은 참된 신앙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랬어요.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열심히 없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열심 자체를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하나님은 열심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열심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든 거짓 신앙이든 열심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열심이 없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만약 열심이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 결국 그 삶의 거룩이 붕괴되고 도덕이 붕괴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러면 자기 중심성을 채우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상식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하나님 없다는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다고 책망하십니다. 미지근하다고. 그게 뭐예요? 열심 없는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좀 극단적이고 좀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표현이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안 하면 혹은 열심히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태도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어떻게 믿었다고요? 지나치게 믿었어요. 또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회심 전 바울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그 열심이 교회를 박해하는 걸 나타나고요, 그 열심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여러분, 이 정도 열심을 보이셔야 돼요. 흠이 많으면, 여러분, 흠이 많잖아요. 도덕적인 흠, 인격적인 흠이 많으면 그건 참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세요. 내가 흠이 많다, 하나님 열심히 안 찾아서 그런 거예요. 적어도 거짓 신앙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거짓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얘기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전혀 피해 주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신의 그 열심이 회심 이후에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나도 열심히 했지만 지금 니네들도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로마서 10장에 너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요, 회심 이후에도 동일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회심 이후에도. 다만 과거의 열심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거짓된 지식에 이끌려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열심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따가 남녀 전도회 이렇게 모임이 있을 건데, 여러분 열심히 동참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 동참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게 합당한 자세입니다. 열심히 안 하는 것 바른 신앙의 자세 아닙니다. 빼는 거 그 바른 신앙의 자세 아닙니다. 참이든 거짓이든 일단은 열심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바꾸냐? 열심히 하는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요, 방법이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자리에서 성경이라도 열심히 읽으면 성경 읽다가도 회심이 일어날 수 있는데 성경도 안 읽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할 수 있는데 기도도 안 해. 그럼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어도, 내가 잘 몰라도, 왜곡된 진리를 따라가고 있어도 일단 열심히 하면 그 열심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바꾸실 수 있다고요. 게을리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분에겐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열심히 한 사람을 꺾으셔서 새롭게 하셔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꺾으셔서 일한 적이 없어요. 열심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멘. 디도서 2장 14절 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 다음 거. 네, 그거. 이렇게 늦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뺀질이, 얌체, 이거 참신앙 아닙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요.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거라고요. 아멘.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게으른 자리에 있는 분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 아닙니다. 그게 성경적 자세 아닙니다. 성경은 부지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먹고도 살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시간을 쪼개서 잘 활용해야 된다고요. 일도 해야 되고 주님도 섬겨야 되고 주님도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열심히 성실을 다해 사셔야 돼요. 게으르면 죄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게으름을 죄라고 기억합니다. 게으른 거 죄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안 바뀐다고. 게으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게으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삶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지금 어떻게 강력하게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씀하세요.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라오디아 교회가 미지근하잖아요. 열심을 내지 않잖아요.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고. 열심을 내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열심 내시길 축복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자체가 본질은 아니지만 그것이라도 열심을 해야 본질이 열린다고요. 그것도 안 하는데 본질이 어떻게 열리냐고요. 성경 안 읽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성경 안 읽으면 여러분은 본질이 안 열려요. 기도 안 하면 본질 안 열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할 수 있는 여지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있는 것이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열심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열심히 하는 거 정말 필요한데, 그 열심에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 바울 자신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잘못된 열심 가운데 있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릇된 열심 가운데 있었다. 열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기에 잘못된 지식이 따라오면, 그릇된 지식 안에 있으면 그 열심마저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 주시는 이 경고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합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영역에 무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지식 안에 있는 것이 먼저인데, 올바른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먼저인데, 올바른 지식을 추구하지 못하게, 혹은 올바른 지식을 소개하지도 않고 열심만 강조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해라, 철학기도 열심히 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열심히 참여해라, 봉사해라. 올바른 지식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되게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누군가는 앞장을 서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되고,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조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에 의한 거룩한 감정이냐, 이 열심도 그릇된 지식에서 나올 수도 있고, 바른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면 이 열심은 거룩한 감정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는 거냐, 아니면 그 조직 안에서 내가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냐, 혹은 그 조직을 통해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정 욕구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냐, 이건 거룩한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보수를 바라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어떤 보상을 바라고, 어떤 인정을 바라고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심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식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안 받으십니다.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안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결국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의를 쌓는 건요, 바벨탑하고 성격이 똑같습니다. 자기 의를 쌓는 것은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바벨탑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언제나 자기의 의를 쌓는 것으로 귀결되어지고, 자기 의를 쌓으면 반드시 육체의 자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노골적으로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나 잘났지, 나 잘하지, 이겁니다. 그게 자기 의의 열매입니다. 그게 더 나아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쌓는 것은 결국 힘써 이거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반역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쌓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심써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자기 의를 쌓는 걸로. 이 자기에는 어떻게 쌓아요? 종교적 행위로, 혹은 바른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토대로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의를 쌓는 거죠. 그렇게 자기 의를 쌓으면 그게 결과론적으로 심써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열심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열심입니다. 이 악한 열심은, 이 자기의는 항상 종교적인 형태로 드러나고 항상 영적인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만약 누군가가 나 돈 많다, 이거는 정말 유치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관점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분은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발도 안 들여놓은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 발도 들여놓지 않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은 뭐로 자기 의를 쌓으냐면 종교적인 열정으로, 영적인 열정으로, 종교적 형태로, 영적인 형태로 자기 의를 높이고 쌓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는 세상의 것으로 내가 상대가 안 되니까, 내가 세상의 것으로 내밀 만한 게 없으니까 그나마 남는 게 뭔지 아세요? 확증될 수 없는, 검증이 애매한 영적인 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인정받을 만한 것은 이 종교적인 형태와 영적인 형태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라 열심히 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으로 심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반역행위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주님 만나기 전에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회심 전 바울의 열심은 바울이 속해 있던 그 유대교 공동체에서는 귀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심 전에 있었던 그 열심이, 그 귀한 열심이 인정을 받았다면 바울은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더 나아가 존경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걸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안 되면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안 알아주냐 이거죠.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회심 전 바울의 열심은 그냥 악한 열심이었어요. 악한 열심, 의미 없는 열심. 여러분,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교회 봉사도 앞장섭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립니다. 왜 그럴까? 왜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왜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이 신앙을 떠날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은 한계를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때 열심히 하지만 어느 때 보면 교회 없다니까요. 한때 열심히 했지만 어느 순간 보면 믿음에서 떠나 있다고요. 주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때 열심히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한때 열심히 했어, 그건 부끄러운 얘기인 겁니다. 내가 옛날에 열심히 했어, 그건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그 얘기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몰랐어. 그때 열심히 하는 건 믿음에 토대된 게 아니야, 신앙을 토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경우가 있어요. 한때 열심히 했던 사람은 한때 열심으로 끝나서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전 진짜 심각한 것은 뭐냐면 악한 열심을 지닌 채 교회 안에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아까 서두에 그 음성절교 들었잖아요. 그분이 목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열심히 한 거죠. 거기다가 모두 임했어요? 은사도 임한 거예요. 그게 모두 들어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도 들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세워진 것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 사람도 무너지고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열심을 토대로 했을 때 자기도 망하고, 악한 열심을 토대로 했을 때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인 그 많은 사람들도,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는 아멘하는 많은 사람들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라고요. 이런 사람이 사단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거예요. 아까 그 목사, 여자 목사가 사단에게 지금 이용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회하면서, 사역이라는 걸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열심이 자기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 열심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 열심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정작 자기 열심만 자랑합니다. 자기도 안 세워지는데,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없는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데 그냥 열심만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열심이 있다고, 내가 이런 거 했다고, 이런 걸 경험했다고. 여러분, 열심은 분명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내가 진짜 아는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 거짓된 지식도 열심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참된 열심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거기서 참된 열심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자리에서의 열심은 거짓된 열심이라고요. 잘못된 열심이라고요. 그 열심이 도리어 종교적으로 드러나고 영적으로 드러날지 몰라도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힘써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 아십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문제는 본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여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에.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왜 실제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모르는 걸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게 하나님의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의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그 안에 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만 아는 것이 거짓된 지식이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관해서 알아도, 관해서만 알면 거짓된 지식이기 때문에 그 거짓된 지식에서는 거룩한 감정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거룩한 감정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알고 교리와 신학을 내가 알고 있어도, 성경을 알고 교리를 알고 신학을 아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알아도 잘못된 지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신학과 교리를 많이 알아도
잘못된 지식 안에 거할 수 있다고요. 주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 팽배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성경을 알았어요. 교리를 알았어요. 신앙을 알았어요. 신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된 지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서 교리를 많이 공부해서 그 내용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아주 귀한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아주 귀한 책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사실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경건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가르치고 할 수 있다는 제가 이제 부연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몰라. 근데 경건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가령 기도하는 법, 전도하는 법, 성경을 읽는 법,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헌신하는 법,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 사실은 잘 모르는데 이런 잡다한 것들, 잡다하면 좀 제 표현이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가 뭐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다고. 근데 이게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모르는데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도 은사는 이런 거야, 하나님 모르는데 은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모르는데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법도 알고, 전도하는 법도 알고, 성경 읽는 법도 알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도 알아, 헌신하는 법도 알아,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법도 내가 알아. 그럼 나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착각하겠죠. 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거랑 별개로 하나님은 너 하나님을 전혀 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패커는 이렇게 말해요. 이어서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바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양의 이론적 지식보다 값지다.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바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양의 이론적 지식보다 값지다. 그럼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양의 이론적 지식은 그 사람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 사람은 자기 의의를 더 쌓습니다. 더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조금의, 그 약간의 바른 지식이 그 사람을 바꿉니다. 그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내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론적 지식, 은사, 능력, 어떤 신비한 체험, 하나님 없는 감정 등등, 이런 것들은 절대로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은사로 바뀔 만한 그런 만만한 존재가 아니고, 지식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라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 귀합니다. 모든 비밀을 아는 것, 영적 세계를 아는 것, 영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이거 다 귀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앞에 있는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을 아는 것,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그 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거룩한 감정인 겁니다. 이 거룩한 감정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어떤 이론이 신학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고요. 영적인 신비를 깨닫고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는 사랑이라는 거룩한 감정이라고요. 사랑이라는 이 거룩한 감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거룩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끌어올려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열매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교리와 신학 지식이 뛰어날지라도, 더 나아가 초월적 은사를 경험하고 그 은사가 나타날지라도, 혹은 영적 비밀을 알고 있을지라도, 혹은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믿음이 있을지라도, 혹은 자신의 삶에 놀라운 간증거리가 넘쳐날지라도 당신 안에 사랑이라는 이 거룩한 감정이 없다면 그 성경적 지식과 그 신학적 지식과 그 영적인 지식과 초월적 은사가 이 사랑이라는 거룩한 감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지식, 더 나아가 잘못된 지식에 불과한 거죠. 악한 지식에 불과한 거죠. 즉 하나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몰라요. 그럼 바른 지식이 없는 거죠. 바른 지식이 없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아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희생과 사랑, 섬김, 이게 사랑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모른다고요.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 지식, 신학 지식 중요합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받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되려면 그 지식이 우리 안에 거룩한 감정을 불러 일으켜야 됩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예배함으로 이 거룩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분이 진짜 주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할 게 더 남았는데 여기서 제가 그냥 멈추려고 해요. 다음 주에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무엇이냐 이어서 나눌 것인데, 정말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있는가, 안다면 이 사랑이라는 거룩한 감정이 나에게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혹은 열심히 특심이어도 하나님 모르면, 이 사랑이라는 거룩한 감정이 나에게 안 나오고 정말 지밖에 모르면, 자기밖에 모르면 그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몰라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 거룩이 붕괴됩니다. 하나님 모르면 도덕이 붕괴됩니다. 아까 신뢰도 얘기했잖아요. 종교 신뢰도. 왜 개신교인들은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을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교인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뭐 때문에 그들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가장 첫 번째 이유. 맞추면 제가 10,000원.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그러니까 교회를 볼 때 겸손하지 않대요. 우리 성도들이 겸손하지 않대요.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 이 사랑이라는 거룩한 감정을 가지고 내 일상을 살았다면 누군가가 그런 나를 볼 때 겸손하지 않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열심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자기 경험에 함몰되지 마시고 갇혀있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아느냐입니다. 주님을 아느냐, 이 부분을 접근할 때 우린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목사님은 하나님 압니까? 물어보면요, 저는 주님 몰라요.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